방송으로 넣어주신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으므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러기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시절이 바뀔 때마다 이동하는 철새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철새 기러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기러기는 여행할 때 어떻게 여행합니까? 혼자서 여행합니까? 어떻게 여행합니까? 반드시 어떻게 여행해요? 혼자서 여행 안 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여행하지 않습니다. 많게는 수많은 기러기 떼들이, 그리고 적게는 2마리가 언제든지 여행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 기러기 떼들이 많아요. 아마 들에 나가 보시면 여러분 혼자 솔로로 있는 기러기 보셨어요? 짝이런 외기러기는 짝이런 외기러기는 그거는 유해가 가산에 나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기러기는 절대적으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마리 그렇게 다녀요. 기러기는 매년 10,000km나 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합니까? 겨울이 되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를 기러기는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찾아가고 또 찾아올까요? 여러분, 이 기러기가 무엇을 보고 길을 찾을까요? 기러기는 태양과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 날아갑니다. 낮에는 태양이 뜨고 지는 방향을 보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 같지만은 별이 떠있는 방향을 보고 갈 방향을 설정해 놓고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는 일찌감치 이 기러기 떼들이 그들이 보아왔던, 그리고 준비해놨던 그 방향을 보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그리고 별처럼 주옥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하늘 여정을 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떼를 지어 날아갑니까? 왜 떼를 지어 날아가요? 심심해서요? 여러분, 이 기러기들이 이동할 때면 이게 무슨 글자를 해놓고 날아갑니까? V자형으로, 빅토리의 이 V자형으로 날아가는데, 여러분 왜 이 V자 대형으로 기억하는지 아시지요?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가 여러분, 이 V자로 날아가는 이유는 새들이 이렇게 날개를 저으며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이 뒤에서 따라오는 새를 위한 상승 기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는 그 상승기류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러기 때는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를 더 멀리 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빅토리 사인, 승리의 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기러기가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기러기들은 V자 대형을 이루며 날아가다 맨 앞에 기러기가 지치면 뒤쪽으로 물러나고, 금방 뒤따르던 기러기가 앞장서고 하면서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팀장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러기의 대열에서는 앞장서려고 싸우는 법도 없고 꼴찌라고 하여 열등감을 갖는 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러기가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대열에서 나오되면 두 마리의 다른 기러기들이 그 기러기와 함께 대열에서 떨어져 그 기러기가 지상에 내려갈 때까지 도와주고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같이 간 두 마리의 기러기는 나오되는 기러기가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함께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 두 마리의 기러기는 하늘로 날아올라 다른 기러기들의 대열에 합류하거나 자신들의 대열을 따라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기술과 그 독특한 비행 기술이 없었더라면 그 기러기 때는 수백 킬로미터를 날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그 비행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케 하신 목적이 바로 이 실물교훈 속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더불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혼자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믿어봐서 알잖아요. 빨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빨리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는 것밖에 없어. 죽은 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나면 내가 신실히 예수님 믿고 죽으면 뭐예요? 그 다음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보지만 이 예수를 믿으며 가는 길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멀리 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로는 안 되기 때문에, 혼자로는 힘들기 때문에, 혼자로서는 변화될래야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북돋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은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저는 벌통 앞에 서면 인생의 위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벌의 생명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벌의 생명은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벌들은 한정된 짧은 생명을 가지고도 열심히 일합니다. 벌통 속에 잘 먹지 못하는 유충이 있으면 동료 벌이 꿀을 마셔다가 토해서 이 유충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가 한정되어 있고 먹이를 구해오지 못하면 남아있는 먹이를 똑같이 나누어 먹다가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통 속에 적이 나타나면 동료들을 살리기 위하여 적에게 침을 한번 쏘면 본인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인간보다 더 철저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같이 교회도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그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비약적으로 확장되던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성령은 증언하기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래 공동체에게 의도하셨던 대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짭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안 바빴을까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처럼요 꿀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서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잘 아시죠?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놓으면 춥대요. 우리 서장로님 추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집사님 이제 절대 혼자 가지 마시라고. 가실 때 안식일 비셔도 되니까 함께 모시고 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프신 거예요. 혼자 사는 건 아픕니다. 그리고 점점점 저를 포함해서 연세가 들어가시는 존경하는 사랑하는 교우님들이시여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시다 보면 불편하고 코를 골기 때문에 여러분 떨어져 주무신다고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몸이 따뜻하셔야 되는데 손이라도 붙잡고 주무셔야 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이 면역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건강이 더 약해지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 장수하는 비결이 둘이 사는 사람보다 장수하는 비결이 적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성경 본문에서는 한 사람과 두 사람을 비교하여 어느 편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도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기 힘이 듭니다. 혼자 있다가 시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면 일으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하나가 넘어져서 쓰러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이 예화를 보면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1시간 반 정도 서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아마 옛날에는 우리가 이 공원으로 이 공원으로다가 우리가 저기 교회 야외 예배인가요? 우리 가기도 했는데 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예? 1시간 반가량 바다 쪽으로 가면 우리가 참으로 어렵지 않게 가볼 수 있는 거대한 나무 동네가 나오지요. 암스트롱 팍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삼나무라고 일컫는 레드우드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나무는요, 보세요. 네? 이 레드우드예요. 얼마나 크냐면 차가 저렇게 지나가고, 근데 저 나무의 수령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보니까는 지금 이 작아가지고는 안 보이시는데 저 나무가 지금 연령이 2000년이 넘는 연령입니다. 저게. 여러분 이 삼나무는 수령이 얼마나 되냐면 2-3000년입니다. 2-3000년. 그리고 높이는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100m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살펴보았어요. 이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풍상을 건디며 살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저 수령이 2-3000년 된 저 나무를 보면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무는 2, 3천 년 분명히 사는데 우리 인간은 왜 영원히 못 삽니까? 왜 못 살아요? 우리가 저 죄 때문에 찌그러져가지고 지금 80세, 90세면은 찌그러지지만은 죄 짓기 전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930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이 2, 3천 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우리는 못 사느냐 이겁니다. 무드셀라가 969살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것이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나무가 바로 저 삼나무였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이겨내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생존하는가? 사실 전문가들이 연구하다가 땅을 파보고서는 중요한 것을 알아냈어요. 이 덩치 큰 나무는요,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거. 여러분, 저건 누구예요? 우리 소풍 갈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 저 뿌리는 옆에 있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고 이제 조그만 이렇게 남았는데, 이 삼나무는요, 이 뿌리가 서로 나무를 받고 들어가가지고는 그 옆에 있는 나무 뿌리와 어떻게 얽히고 설켜져가지고는 그 어느 피조물이 와서 무너뜨리고 땡긴다고 할지라도 저 나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입니다. 그 까닭의 어떠한 기상 변화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 가운데에서 생활하시던 합평장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붙어만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 여러분, 오늘 내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거듭나는 예식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아주 강하게 확인하고 확신하는 예식입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함께 하늘까지 가게 될 우리의 지체들이 깨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몸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러기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기러기 이야기로 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못 먹는 음식이 딱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는 것이 없는데 딱 2가지가 있는데, 4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은 책상 빼고 다 먹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는 비행기 빼고 다 먹는데. 그런데 물론 여러분 아시죠?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먹는 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잡아먹지 못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잡아먹기 힘든 짐승이 있는데, 그게 요 기러기라는 겁니다. 기러기가 강가나 호숫가에서 밤을 지새는데, 나름대로 이 본능적인 보호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그들을 잡아먹기가 힘든데, 그들에게는 기러기를 잡는 중국 사람들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러기는 때를 지어서 자는데 꼭 뭐가 있어요? 보초가 있습니다. 대낮에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기러기 때 모여있을 때 한번 가보세요. 모든 기러기들이 큰 땅을 파면서 저 풀을 뜯고 있는데, 꼭 옆에 이 한 기러기나 이 2 기러기는 풀을 뜯지 않냐고 고개를 뻗치 서가고 주변을 둘번두번 거립니다. 보초 기러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잡는 특별한 방법이 중국에서 개발했어요. 먹어야 되니까. 기러기가 때를 지어서 자는데 보초가 있어요. 기러기 잡는 사람은 손전등이나 불을 살짝 비췄다가 얼른 꺼버린답니다. 그러면은 보초 기러기가 놀라서 기상! 그러면 기러기들이 깨어나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어 다시 취침한다. 다시 잠들만 하면 또 불 붙이다가 끄는 거예요. 보초가 또 기상해야 하면 보초 아무것도 없잖아. 보초 기러기는 나 무엇인가 보았어. 그러면 다른 기러기가 너 장난치지 마 하고 또 잠듭니다. 불을 또 비칩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만 잠을 깹니다. 그러다가 없어요. 너 장난치지 마. 아니 내가 왜 이런 장난을 쳐? 그러다가 기러기들은 또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불을 비춥니다. 이번에는 절반만 깨게 돼요.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하면 보초가 아무리 기상을 걸어도
기러기들을 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한 포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집이 있나요? 여러분, 공동체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씀 사실이죠. V라인을 그리며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들의 목표를 향하여 날아가는 기러기들, 그들의 쉬는 시간에라도 주의하여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기러기들이지요. 우리는 지금 승리에 쌓인 V라인을 그으며 하늘을 향해 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낙오되지 마시고 결코 나태해지심으로 사단의 포대를 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한 그 영원한 포부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하늘을 향한 여정을 승리로 장식하도록 하십시다. 기러기를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 이제 오늘 침례를 받으실 candidate 이제 앞으로 나오셔요. Dear baptismal candidate, please come forward. Take the will be the doctor man. Okay, don't give up. Okay, truly, what is your dream? You'll be a nurse. I know you're a great nurse. Brian,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Okay. Oh, that's good. Yeah. Okay, that's good. Then I believe that you will support the church with your talent, with your time, and with your effort, and with your even with your money to sustain the church, right? Okay. Do you want to be baptized to show that you love Jesus and His church? Do you testify in public that as you're baptized, then you want to show everybody that you will live your life for God's glory? Do you believe that, do you testify that you will never leave the church at all? Even though people can make you disappointed, make you upset, but do you still believe that you still come to church? Okay,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내 형제 자매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침례 시문에 답하였으므로 이제 침례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딸 정혜진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의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였으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아멘. 272절. 사랑하는 주님의 딸
줄리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깊이 확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평생을 살기로 선택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로 선택하였으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아멘. 2절. Brian loves you very much. And he loves the church. And he loves Jesus Christ. And he wants to leave you forever, Lord. And he wants to come to Church of God throughout his life. And he loves to pr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Father, make him your disciple, Lord, because he wants to be your disciple. Therefore, I baptize you, Brian,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name of the Son, and the name of the Holy Spirit. Amen.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정민규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평생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선택하였으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아멘.